할렐루야. 6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이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전무리로 목말라서 그바위 천장에 드틈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들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으니 이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 있었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이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나의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망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전, 죽은 청년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죠. 하나님의 성소 솔로몬 성전인데 그 성전이 이제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금을 다 베껴가느라고 성전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높으니까 이제 불을 질러서 이제 녹아내린 금, 은 이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냈으니까 이제 건물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습니다. 이 금들을 다 벗겨가고 그리고 무너졌으니 돌들이 성소의 그 귀한 존귀한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김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동행하고 그들의 보호하심을 이제 포기하시니까 그들이 토기장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내버려둔 그런 질항아리들처럼 뭐 그릇 만드시는 뭐 그런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TV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잘 만든 그릇들도 있지만 또 그냥 흔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항아리처럼 만들어서 컵처럼 만들어서 막 쌓아둔 것처럼 이제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들깨들도 자기 새끼에게는 젖을 줄 알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광야의 타조와 같다. 타조는 그냥 광야에 알 낳아놓고 별로 안 돌본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도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들도 자기 새끼는 돌보는데 전쟁의 참상 가운데 뭐 아이를 낳아도 뭐 아빠가 죽었을 수도 있고요. 엄마가 죽었을 수도 있고 또는 살아있어도 뭘 먹일 수가 없다는 거죠.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우리 무슨 영상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에서 정말 그 아주 쇠고 그 뼈가 막 드러나 보이는 그런데 배는 또 볼록해서 복수가 찬 거죠. 그 아이들이 기력이 없이 뭐 이렇게 안겨 있고 근데 파리가 와서 막 아이들의 헌대에 막 붙어 있는데 애들이 너무 기력이 없으니까 파리 쫓을 힘도 없는 거 그런 영상들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마 이보다 더 할 겁니다. 목이 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는데 어린아이들한테 뭘 먹이거나 또 마시거나 해줄 어른들이 없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전에는 계속 전과 지금을 비교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지금은 외롭게 거리에 넘쳐나고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염색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잘 입었다는 뜻입니다. 좀 존귀함의 표시인 거죠.
요셉이 혼자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형제들이 12이나 있는데 다른 형들은 그런 표현이 없는데 요셉만 채색,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염색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옷을 잘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거름더미를 안았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데서 산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참상인 거죠. 이유는 6절에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창세기에 롯이 그 땅에 있을 때 그들의 죄악이 그 땅에 관영하여 하나님 심판하셨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망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죄가 더 소돔의 죄보다 더 크고 무겁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소돔은 그때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때 죄를 지적하는 선포하는 선지자도 없었는데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예배가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죄의 선포가 있었는데 그 예배와 그 선포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았으니 그들의 죄가 훨씬 무겁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 가버나움을 향하여 이방에 선포하였던 복음을 너희가 들었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시니 너희 죄가 더 크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더 크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소돔의 죄가보다 더 큰 죄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존귀한 자들 늘 깨끗하게 씻었겠죠. 그리고 화장품도 바르렀겠죠. 그런데 이제는 얼굴이 숯보다도 검고 가죽이 뼈들에부터 막대기같이 말랐는데 여러분 전쟁이 나서 3개월만 제대로 못 먹어보세요. 그냥 막대기같이 마르겠죠. 그리고 뭘 전쟁에 어디 제대로 씻기를 하겠습니까? 화장품을 바를 수 있겠습니까? 9절에 보면 칼에 죽은 자들이 굶주려 죽은 자들보다 더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에 죽은 자들은 한 번에 죽었지만 굶주린 자들은 그냥 점점 쇠약해져가고 계속 고통 중에 있다는 거죠. 가장 최악인 것은 10절에 보면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 비극이 왜 자비롭냐 하면 아마 굶어 죽은 아기들일 겁니다. 학자들은 살아있는 아기가 아니라 아이들을 먹이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굶어 죽었는데 그 엄마들이 차마 자기 아이를 자기가 먹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내 아이를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내어주고 서로 아이들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냥 죽더라도. 근데 여러분 전쟁이 극심해서 정말 다 죽어갔는데 아마 그럴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또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살아야지 또 회복을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아이는 죽었고 그래서 엄마들이 서로 자기들의 아이들을 서로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전쟁을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겪어서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 한 7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전쟁 중에 태어나셨고 또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그러면은 참 사실은 지금 전쟁이 꽤 오래됐죠. 왜냐하면 50년의 전쟁이니까 적어도 80세는 돼야지 전쟁을 조금 알겠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 대여섯 살 때 전쟁 일어나신 분들은 맛은 봤겠지만 경황도 없었고 정신도 없었겠죠. 그냥 부모님 따라다녔으니까. 한 10살 정도는 되면 50년의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50년이면 73세죠.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러니까 한 10살 정도, 한 83세 정도 되신 분들은 전쟁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전 분들은 전쟁이 뭔지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전쟁이 뭔지 아실 겁니다.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부모님 손이 끌려서
그냥 집을 떠나서 뭐 정처 없이 뭐 남쪽으로 가서, 그래서 예전에 부산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이야기가 부산으로 다 피난 가서 거기서 아이들 많이 잊어버린 거죠. 뭐 부산에 갔는데 어디 잘 데가 어디 있어?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면서 잤겠죠. 그런 세월을 3년을 했으니까 여기 남아있으면 죽는 거고, 뭐 도망가서 죽나 여기 남아있으나 죽나 하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도망가시다가 가족들하고 헤어진 분도 있을 것이고, 그때 남과 북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전사한 군인들만 30만이 넘고, 그 다음에 다치거나 죽거나 실종된 그 국민들은 북한은 모르고 남쪽에서만 100만이 넘고, 유해인군 포함하면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6월이 나라 사랑의 달인데, 우리가 정말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막 엉키고 사람들이 섞이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정말 모르는 거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도 어쨌든 전쟁 세대잖아요.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 만약에 전쟁이 나서, 저희도 5식구인데, 만약에 전쟁이 나서 아빠 엄마랑 너희들이 흩어지면 매달 1일날 12시에 시청 앞에서 만난다. 이거를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뭐 그냥 농담 반으로 들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에서 형들이 학도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전쟁이 나서 흩어지면 나중에 매달 1일에 서울 시청 앞에서 12시에 만난다. 이거는 정말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고, 감사로 알아야지.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은혜를 그때 비로소 은혜로 알게 되고, 그때 잃어버렸을 때 감사로 알았을 때 너무 늦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가 선포될 때 죄를 회개하였더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약자들을 돌보고 재판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계속해서 그런 후회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던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도다. 그들의 대적들이 너희가 찬양하던 그 악기로 우리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보라. 그래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 그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도다. 여러분,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때 가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는 거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우리가 누울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잃어버릴 때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까지 필요 없습니다. 건강만 잃어버려도 여러분 다 알게 됩니다. 그냥 병원에 누워있으면 아이고 매주일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은혜였구나. 병원에 누워있으면 뭘 먹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였구나. 병원에 있으면 여러분 다 환자복이잖아요. 내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했구나. 내 몸을 뒤척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했구나. 이걸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참 여기 보면 이 전쟁과 기근과 자녀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특별히 젖먹이가 어린아이들이 입천장에 목말라서 붙어 있는데도 이걸 먹일 수 없을 때 그 부모들의 고통은 어떨까? 부모들은 뭐 어른이니까 뭐 참기도 하고 뭐 고통 중에서 죽어가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 뭐 울부짖는데 어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의 고통은 얼마나 심할까?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세대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50대 중반이지만 저희 때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때도 굶지는 않았어요. 잘 먹지는 못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많이 굶었다 그러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만 들어도 운동장에 가서 수도꼭지에 물 틀어놓고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물로 배를 채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재물국수고 또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재물국수다. 왜냐하면 맨날 그냥 멸치 몇 개 넣고 국수 삶아서 먹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걸 제일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그거 먹으면 너무 슬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자녀 때는 뭐 그렇게 굶지는 않았죠. 저희도 뭐 어렸을 때 국수 많이 먹었고 수제비 많이 먹었고 그런데 뭐 사실 강원도 깡촌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제대로 먹지는 못했는데 굶지는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 세대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뭐 아이들이 먹고 싶으면은 뭐 못 먹는 게 뭐가 있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 조선시대 왕들보다 지금 더 잘 먹을 거다. 조선시대 왕들은 팔도에서 진상품들이 들어오는데 요즘 아이들이 배민인가 뭐 쿠팡인가 해서 주문하면 팔도에서 제일 좋은 것들이 막 1시간 이내로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조선시대 왕들보다 왕비들보다 더 잘 먹는다. 뭐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지금 아이들이 못 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또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이러한 예배, 이러한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고 또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전쟁 가운데 불타고 무너지고 여기저기서 시체가 너부러졌지만 그 치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아이들이 목말라서 입천장에 혀가 말라붙었지만 먹일 물도 없고 들깨도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는 그 부모들의 슬프고 비참한 현실들, 존귀한 자들이 길가에 돌덩이처럼 버림받되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죄가 소돔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 책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도 이러한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은 것들, 감사함으로 받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 안에 설 수 있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아직도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경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